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제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림나스에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단과 함께 베냐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그요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동이에 다 같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선택받았습니다. 또한 처음에 사울은 여호와 그리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일에 열심을 가졌었죠. 오늘 하지만 이 본문은 사울이 그 여호와의 명령에 대한 바로 첫 번째 불순종에 대한 서막, 그 서막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사울이 이제 왕이 되어 다스린 지 이제 40세라라고 나옵니다. 이제 2년이라고 하는데 1년이 지난 이제 시기를 말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가운데 2절처럼 3,000명의 장정을 택합니다. 즉 상비군을 만드는 거죠. 늘 이제 군사로서 왕의 옆에 두거나 왕을 지키게 하거나 또는 거점을 지키게 만드는 바로 그 군인들을 이제 지정하여 만듭니다. 그 중에 2,000명은 사울 왕 곁에 두어 지키게 하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에 이제 주둔을 시키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에 이 상비군이라는 이제 조직과 체계가 잡히기 시작한다는 거죠. 요나단이 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쳤다라고 3절에 바로 나옵니다. 백성을 다 보내고 나서 이제 남은 상비군이 있는데 이 1,000명의 그 이제 군사가 요나단과 함께 이제 수비대를 친 거죠.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공한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그 중앙 산지에 그들의 수비대를 이제 집중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관찰하고 이스라엘이 혹시나 또 허튼 짓을 할까 이렇게 살피고 했던 바로 그런 수비대였죠.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바로 게바입니다. 이 게바는 바로 이 베델과 기브아 사이에 위치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한가운데죠. 여기서 이제 요나단이 담대하게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참으로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것이죠. 우리가 다른 본문도 늘 보면 항상 요나단은 판단력이 빨랐고 민첩하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에 대한 그의 판단력과 또 다윗을 구출해 주는 모습이나 이 모든 모습을 보면 참 그의 행동이 민첩하거나 판단력이 참 빠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볼 때마다 그는 참 왕으로서의 자질이 참 있는 인물이다 라는 것을 저는 종종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이라는 이 인물이 왕이 되고 훗날에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어떤 기민함과 재치와 이 지혜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 저는 그것을 날마다 느끼게 됩니다. 이 요나단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이 1,000명의 용사의 그 용기로운 이 공격으로 인해 블레셋이 자극을 받습니다.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블레셋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거의 지배와 다름없는 그런 상태로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이 블레셋을 도발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나팔을 붑니다. 이제 군사를 모으는 거죠. 나팔을 불어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왕으로 세움받을 때 그 조건에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은 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 군사를 이제 모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집을 하면서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한 것과 함께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미움을 샀다라고 이렇게 알립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사울의 명령을 따라서 길갈로 모두가 모였다라고 이제 4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미움을 받은 것은 단순히 이 수비대를 공격한 것에 대한 이유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 이 한 나라에 드디어 왕이 세워졌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왕을 둔 것과 함께 군사를 상비군과 같이 군사를 모아서 이번에 최근에 암몬을 친 것과 함께 이 상비군을 두면서 블레셋에 항거를 했다는 것, 이 모든 일련의 모습들은 바로 이 블레셋을 자극할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수비대를 공격함으로 이 일이 촉발이 되었다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은 다시 이스라엘을 꺾기 위하여 이제 대군을 일으킵니다.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완전히 반전이 되는 국면으로 이제 이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이 모든 군대를 다 모아서 베다인 동쪽 이제 믹마스의 진을 칩니다. 근데 그 규모가 얼마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말 그대로 군사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으면 모래와 같다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단순히 과장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십만의 대군이 와서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분명히 표현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소식에 이스라엘은 이 숨을 수 있는 모든 곳에 다 숨었습니다. 6절에 나오죠.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야 굴과 수풀과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라고 나옵니다. 이 표현은 마치 정말 숨고자 하는 모든 곳에 절박하여 숨은 표현입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이 6.25 전쟁 때 우리가 연합군의 도움으로 두만강까지 진격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개마고원에서 밀려오는 중공군에 의해서 또 수십만 명의 우리 민족들도 정신없이 철수를 합니다. 바로 그 정신없이 남쪽으로 피난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 동일하지 않을까?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 표현을 이제 한마디로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라고 이 벼랑 끝에 있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굴과 수풀과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 무엇입니까? 싸울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목숨을 부지하고자 급하게 숨는 모든 장소들을 오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제 모두가 다 떠나고 막 도망가거나 또 백성들은 떨더라, 모든 백성들은 떤다라고 두려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 사울은 함께 도망가지 아니하고 길갈에 남아 있었을까요? 바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무엘이 온다면 싸울 만하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 뒤에 본문들도 오늘 본문이 어중간하게 끊어져서 본문이 해석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 이렇게 숨어버리거나 이 도망쳐버린 백성에게서도, 그리고 또 이 사람을 의지하는 사울에게서도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만 바라보고 또 상황만 바라보는 이 백성과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도 왕이 있고 상비군이 있어서 우리가 한번 싸우자라고 하지만 정작 이 적들의 모습을 볼 때, 그 큰 사단의 이 큰 보여지는 그 두려움의 모습을 볼 때 우리도 또 동일하게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우리도 우리의 삶의 굴과 삶의 수풀과 삶의 바위 틈과 그런 은밀한 웅덩이와 같은 곳에 우리도 그저 두려워 떨며 숨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사울처럼 비록 길갈에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인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만을 찾는 또한 그런 왕의 모습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를 숨든 누구를 기다리든 우리는 궁극적으로 의지할 분은 누구십니까? 결국 우리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한 분뿐임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망가든 숨든 또는 싸우든 여러분 이 모든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의지할 것은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오늘도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두렵게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 삶이 절박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슬픔이 가득할지라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도, 우리의 삶의 위기를 구출해 내어 주시는 분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도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그것이 우리의 가장 급선무임을, 우리의 절박함도 우리의 두려움도 주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만 내려놓아야 될 것임을 우리 오늘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많은 위기가 찾아오고 또는 많은 슬픔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며 주님이 우리의 만군의 하나님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님, 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우리의 주님의 사랑의 손과 발이 되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